메시지 6번 42주차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러 오심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파트 중점이라고 보겠는데요. 이 메시지 6번은 제임스 리 형제님이 서두의 말씀을 간단히 하고 로마자 1번에 아주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두도 약간 요약해 소개해드리고 로마자 1번에 길게 얘기한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의 말씀.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방면을 볼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방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체험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이번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표현할 때 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의미에서 그분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왕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영원한 왕께서 땅을 소유하러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로마자 1번은 누가 읽어주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와 12장 10절은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멘. 예, 메시지 6번에 이제 말씀이 계시록의 10장 1절부터 7절, 11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은 이제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또 12장 10절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길게 이 로마자 1번에 대해서 교통을 했는데 중점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12장 10절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보았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다만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구주로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왕으로 심판주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구주를 생각할 때 그분은 사랑스럽다. 우리가 왕이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땅을 다스리고 원수를 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에게 그의 씨를 통하여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 왕국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만 어린 양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리는 왕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자격을 갖추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서가 아니라 모든 이기는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네, 요약을 했습니다. 자, A번을 보면요.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이죠. 다시 11장 15절을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 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 자, 사도 요한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대환란이 끝날 뿐 아니라 이 시대도 마감될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다른 시대인 왕국 시대 곧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후에 세상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지식인이고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세기 초에 세계 지식인들과 함께 인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예,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의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독립하는 징조도 있지만 이 세상이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 국제 전쟁이죠. 민족이 민족, 국내 전쟁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하잖아요. 지금 어디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4년째 됐는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굶주림이 있고 기근이죠.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정말 아주 지진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강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예언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이제 또 이 시대를 볼 때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것이 성하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돼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에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한 것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이제 창조한 걸 후회했다 그러는데 왜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느라 그래서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된다는 게 뭐니까 오늘날 보세요. 심지어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2015년 누구예요? 오바마가 무슨 법을 통과시켜서 연방헌법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 지금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것이 온 세계에 다 퍼져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이라고 그러지만 거기 해마다 그 대회를 하잖아요. 그 동성 잔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그 시청에서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육체가 됨이랍니다. 육체가 됨이라.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 정신병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뭐예요? 인간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예. 예.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땅을 소유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인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예,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영문자 비번에 오 여호와님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애가 5장 19절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아주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었어요? 오 여호와님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외쳤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도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애가서 마지막 기절인 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께서 저희를 아주 버리신 것입니까? 저희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신 겁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요, 애가는.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 안 버리셨죠. 네, 포로 교환을 시키잖아요. 예. 근데,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거, 또 거기도 바벨론까지 가고 와서 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에레미야의 이런 슬픈 마음의 이런 슬픔과 이런 낙심과 이런 것들이 절망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위격 안에서 그리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왕국인 그분의 통치 안에서 완전히 계시되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흔들리지 않은 기초이다. 두 가지가 뭐예요? 위격과 통치죠.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우리는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본다. 자,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여세 동안 하늘들과 땅, 그리고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런 지으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강남 땅 부자 뭐 해가지고 땅들을 자기 거라고 이제 소유권하고 등기까지 올렸는데 주님이 오시면 다 가짜들이에요.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땅 주인이 와서 땅을 소유하러 오실 거예요.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 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둠으로 가득하고 반역과 불법, 불의와 불공정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첫 번째 오셨을 때 구속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주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소유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국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영문자 B번을 보면요. 요한은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계시록 10장 1절이죠. 상반절.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중이다. 10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기둥과 같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지금 주님 오고 있어요. 다른 천사가 누구예요?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시는데 그냥 한 번에 온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오신다고 그랬어요. 해복역 성경 뒤편에도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 갖고 계시죠? 보여요? 이게 보여요? 네. 네. 이게 저는 이걸 이렇게 코팅해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항상 이거 보는데 정말 이거
작품입니다. 이렇게 70일에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및 성도 휴거도 이렇게 아주 조함들을 이렇게 잘 만드는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항상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을 보면 제임스 리 형제님이 설명한 내용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회복역 성경 뒷면 표지에 있는 도표를 보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마지막 한 예례가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그분은 먼저 사내 아이들을 휴거시킵니다. 그들은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를 휴거시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기는 이들이라면 주님이 오신다면 휴거될 거예요. 삼층전으로.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신다면 다시 부활해서 또 사내 아이로서 삼층전에 보좌 앞에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기타 이기는 이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휴거되죠. 한 사람을 휴거시키죠. 이들은 초기 이기는 이들로서 먼저 삼층천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대다수의 이기는 이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킬 것이고요.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치하시고 보상과 징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주님은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올리브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대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첫 열매로,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신다면 사내 아이로. 그렇지. 살아있을 때 이기는 자가 죽어도 이기는 자로서 이제 음부에 있죠. 낙원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여전히 이기는 자로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계신다 그랬는데, 구름을 타고 계신 것은 공개적으로 오신 것이지만 구름을 입고 계신다 그랬죠. 10장 1절에 구름을 타고 계신 것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지만 구름을 입고 계신 것은 은밀하게 오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 편에서 보시면 재림이잖아요. 파루시아 임재잖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 뭐예요? 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재림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휴거예요. 근데 은밀한 재림, 은밀한 공개적인 재림, 은밀한 휴거, 공개적인 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에서 은밀한 재림과 은밀한 휴거는 아무도 몰라 언제 오시는지. 선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개적인 것은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3절에 언급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보이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아니라 은밀하게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때에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전히 은밀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계시록 14장 이전까지는 구름으로 쌓여 계실 것이며 14장에서 그분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오심은 공개적일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교통한 내용들입니다. C번에 D번, 영문자 D번,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그리스도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땅을 소유하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관하여 노아와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거나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인류의 일부를 보존하셔서 새 땅에서 민족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노아 시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은 거기 국지적인 겁니까? 전 세계적인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전세적으로 했습니다. 아라라산 5,000m 거기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배나 높아요. 그리고 높은 산에 머물렀어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서 8식구만 구원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담
아담 이후에 약 1650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가 됐냐? 학자들이 말하면 계산하면은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하나 낳고 이렇게 1600년을 계산해 보니까 50억 내지 100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모르겠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을 때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근데 무지개는 뭐예요? 다시는 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예.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예. 이제 여기에서 무지개는 그리스도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땅을 소유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관하여 노아와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라는 것을 가리키고, 다시는 인류를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죠.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영문자 2번.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기둥과 같으셨습니다. 10장 1절에 계속 다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얼굴이 해와 같다. 예, 이것은 그분의 심판을 수행하고 왕국을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인데,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때 모든 것을 폭로시킬 거라는 거죠. 그분의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심판할 자격을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실 무렵 그분은 샛별과 같지 않으시고 해와 같으실 것이다. 샛별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때에 그분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는 이 거룩함에 따라 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그렇죠? 그냥 마구 이렇게 미워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거룩과 의를 기초로 해서 공의를 기초로 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영문자 F번, 그분은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딘다. 이제 땅과 바다를 딱 디디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죠. 전에 한국에 교황이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땅에다 키스하잖아요, 이렇게. 야, 참 교황이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이 땅은 내 것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네. 영문자 G2번,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여기 10장 3절 보면 계시록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시니 일곱 천둥이 제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완전히 육체가 되고 불의하고, 그렇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노아 홍수 때처럼 지금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아멘. 10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예 신원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있어요. 나팔 소리를 내죠. 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인류의 마지막 나팔이고,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다 끝나는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바로 앞으로 이제 이 땅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1000년 동안 왕국의 출현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신원자들에게 이미 다 알려줬다는 거죠.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의 시대와 모세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밝혀졌고 드러남으로 비밀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비밀이 없죠. 그리고 또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서도 비밀이 다 밝혀졌죠. 근데 언제가 비밀스러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모든 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신 것도 비밀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비밀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시고 변형되는 거, 이게 마지막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골로새 2장 2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 3장 4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결국 이러한 그 한 영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5장 32절에 있잖아요. 5장 32절. 그래서 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 비밀의 시대에 종결인 장차 있을 성도들의 부활과 변형은 모두 비밀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비밀이 뭐였어요? 성도들의 부활과 변형. 이것이 마지막 비밀이에요. 예. 주님이 오시면 이제 다 부활합니다. 5번, 아라비아 숫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이러한 모든 비밀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 완성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다 이루어진다고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예.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은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것입니다. 워치만이 제임스 형제님이 소개한 겁니다. 워치만 형제님은 노래 중의 노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바뀔 것이고 기도는 찬양으로 바뀔 것이다. 사랑은 온전함으로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죄 없는 영역에서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믿음은 사실로 바뀔 것입니다. 거기서는 기도하는 것이 없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어요, 마지막에. 자, 우리가 그러한 때가 오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한 때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요약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신 심판 후에 땅을 소유하실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에게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 바뀔 날이 올해 앞으로 1000년이나 100년 후에 있어요? 아니면 곧 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끝부분, 왕국 시대 바로 전 단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회복 안에서 주는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이 다시 오심과 관계돼요.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후에 세상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려면 어때요? 오늘날 현재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왕국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온 땅을 되찾을 것이다. 조만간 이 땅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다.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자신들이 왕족임을 기억한다면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은 왕들인 우리를 섬길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을 잃어버렸다. 주님은 왕국을 회복하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은 왕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자, 이제 버킹엄 궁전에 이제 왕족이 사는데 그 왕족은요 달라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달라요. 로얄 패밀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로얄 패밀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의 생명, 제사장의 생명, 신원자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왕들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애기 왕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자라서 훈련받으면 이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고
살아실 때 오시면 첫 열매로 휴거될 거고 죽은 후에 오시면 사나이로서 또 휴거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리는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본다. 이 장에서 그리스도는 다른 힘센 천사이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부터 7절이 이제 나오잖아요. 주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의미한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거나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인류의 일부를 보존하셔서 새 땅에서 민족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제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양들은 이 땅에 천년 왕국에서 땅에 속한 백성들이 되죠.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믿는 이들은 왕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이제 이기는 이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땅을 다스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것은 그것을 소유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시기 위해 오고 계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본래 이 땅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으시다. 그렇죠? 구약시대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비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비밀이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교회 시대도 끝날 것이다.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다. 골로새 1장 21절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우주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피조물을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비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 육신이 되실 때 예수님 혼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영과 함께 육체가 되신 거고 함께 인생을 사셨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지. 이게 아주 비밀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밖에서도 객관적으로 오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확연히 변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밀이에요. 마지막으로 왕국의 출현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하고 왕국의 실전에 살아야 하며 왕국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시대에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준비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 해도 주님 잘 누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뭐 잘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안 되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울고 웃고 부서지고 서로 뺏기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변화되잖아요. 교회 생활을 반드시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왕국에서 또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시대에 왕으로서 훈련받고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울고 웃고 없어지는 교회 생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복잡하잖아요. 그렇지만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주 맛있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지금 음식 만드는 과정이 있고 또 뭐예요?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 울고 웃고 부서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변화받는 왕으로서 훈련받는 이제 다음 시대에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부지런히 훈련받기 원합니다. 아멘.